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함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칠남 선교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을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를 아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전창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근지 목사님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찬양 인도하시네요.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설교하기 참 부담스럽다.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좀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 인도하는데 설교자는 목숨을 걸고 설교해야 될 텐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목숨까지는 안 건 것 같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박근지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두려웠어요, 사실은.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목숨 걸고 설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웠고요. 저는 이제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아서 박수를 열심히 쳤는데 아주 오늘 저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물 좀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 물을 어디다 놓을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어디서 설교하시냐 그랬더니 위에서 설교하신대요. 또 이제 박근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또 밑에서 설교한대요. 그래서 이게 한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죄송해서 제가 이렇게 마시는 중이에요. 권사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이 교회 와서 잘 모르시는 분 있을 텐데 제가 수줍음을 굉장히 많이 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밑에서 설교하는 거 좋아합니다, 사실은. 밑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근지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위에 마이크가 더 좋긴 좋습니다. 저처럼 발음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마이크가 나쁘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얼굴 빨개진 거 보이시죠? 제가 수준 많이 타갖고 생명나무 교회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하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실 뿐더러 또 이 교회도 제가 꼭 설교하러 아니고도 심심치 않게 많이 왔습니다. 송구영신 때마다 꼭 와서 여기 축복기도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가요. 여기서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명나무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교회를 와서 설교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음성을 들은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생기는 그런 음성을 저한테 주십니다.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생명나무 교회가 여기 송파에서 사명을 다했으니 교회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 해주라는 거예요. 참 구체적으로 어디로 옮기냐 그랬더니 오산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명까지 알려주세요. 동탄으로 옮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여러분 들으셔서 아멘을 하시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2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2가지 생각을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말씀하셨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테고요. 2번째는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야, 오늘 성경 말씀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얘기하니까 그거 비슷한 예를 하나 만드신 거 아니야? 이 2가지를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아무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음성으로 들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 아무도 없어요. 맞죠? 웃는 거 보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자, 이게 오늘 사실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부딪힌 문제일 수 있어요.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순종으로 떠났다라고 쉽게 받아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에게는 이게 엄청난 일이었을 거예요. 믿기지 않을 일이었고 믿기도 싫은, 혹시 믿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닥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구영아, 구영이 어디 갔어요? 구영이 어디 갔어? 여러분, 구영이가 누구신 줄 알죠? 이거 제가 우리 선배님한테 반말한다고, 야자한다고 여러분 놀라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이구영 목사님 부르실 때 구영 씨 하시겠어요? 구영아 이렇게 하는 거지. 구영아 어딨냐? 그러면 여러분, 이구영 목사님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좋으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있구나, 나와 대화하시는구나. 목사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특히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음성 듣는 거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야, 너 문제 있지? 이렇게 해결해. 야, 너 문제 있지? 내가 해결해 줄게. 너 지금 큰 파도를 거쳐가는데 그래, 내가 잠잠케 해줄게. 이런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그것은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그 암흑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암흑의 시대냐?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안 보이니까 그 사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가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의 곳곳에 보면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더니 문제와 고난을 경험한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풍을 잠재우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더라도, 광풍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치거라. 이 음성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는 바다는 평온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광풍을 일으키고요, 큰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평온한데, 우리의 인생은 참 평온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큰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 말씀하세요. 1절에, 첫 번째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일으키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겪는 문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문제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향을 떠나야 하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30년, 40년 전의 일인데 정확히 제가 연도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더 어렸을 때죠. 저희 아버님이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시게 되었어요. 건축 헌금이 필요했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누가 봐도 본이 되는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 신앙이 정말 훌륭하세요. 인격도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헌신적이고 훌륭하신 분이 저희 아버님을 찾아왔어요. 몇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에 600만 원을 현금을 찾아서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다른 일로 모아놓던 저축하던 돈인데 이것을 건축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그 권사님 아내분이, 집사님이 저희 아버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 굉장히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돈 돌려주세요. 저하고 상의하지 않고 저희 남편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한 겁니다. 그거 돌려주세요. 저희 필요한 돈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 목사님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을 드렸는데 그 집사님, 아내 집사님이 오셔갖고 저하고 상의된 거 아닙니다. 그거 저희 꼭 필요한 겁니다. 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결과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따라가기가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따라가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 직접 들으면요, 하나님이 직접 듣는데 믿음이 큰일 나실 분들이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타나셔갖고요, 야, 어떻게 해라. 그랬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건 없건, 오유, 하나님 말씀하셨네, 따라가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동탄으로 이사가라고 했잖아요. 이거 믿으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저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가 세 사람이 이제 길을 떠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믿음이 누가 제일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좋았겠죠. 롯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물을 따라갔던 사람이죠. 돈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사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 사자를 통해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는데 이 여자가 아멘, 이제 내가 나이가 많지만 아들 쑥 낳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니죠.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참 힘들었던 여자죠. 거기에 반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 3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끝나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영어 성경은 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so he left, 그래서 그는 떠났다. 뒤에도 보면 7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 그랬더니 영어 표현은요, so he built an altar, 그냥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의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셋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일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일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 오히려 누구를 움직이면 더 쉽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저희 집은요, 어머니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 부탁하실 때 저한테 전화 안 합니다. 왜요? 아들은 어머니 말을 그냥 따를 줄 믿으세요. 전화 누구한테 하겠어요? 제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고 네 남편하고 상의해봐라. 그러면 이 아내만 오케이 하면 만사 형통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말씀하셨더라면 오히려 일이 더 효율적으로 되시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 아비집도 친척도 고향도 다 떠나가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만 하신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는데 몇 사람 핵심적인 인물들 있으면 다 똘똘 뭉쳐갖고 갈 텐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사레와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어쩌면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좀 곤란하게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자료와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생겨난 아브라함이 직면한 두 번째 문제, 아브라함을 기도하고 있던 문제가 뭡니까?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이런 겁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전의 개역 성경은 지시할 이랬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이 보여줄, 지시할 이 단어를, 원어 단어를 좀 섬세하게 다듬으면 이런 뜻이에요. 감찰하다, 탐지하다. 내가 너에게 감찰한 땅, 내가 탐지한 땅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누구만 감찰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보신 거예요. 하나님만 감찰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보여줄 땅, 하나님의 보여줄 땅은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가본 적도 없어요. 정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탐지하시고 하나님만 아시고 견정내신 땅이에요.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땅이냐?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에레치란 말인데, 하에레치란 말은 뭐냐면 에레치란 땅이란 말에 정관사 그가 붙은 거예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관사라는 게 뭡니까? 정관사라는 거는 거시기하고 똑같아요. 거시기가 사전에 있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거시기는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 이것이 거시기의 사전적 용어입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집에 가자 그러면 어떤 겁니까? 너도 알고 나도 하는 집이에요. 야, 그 집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너도 알고 너도 가본 적이 있고 나도 하는 그 집에 가자는 건데, 하나님이 하에레치란 말을 쓰시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왜?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요, 거기에 대한 정보도 아무 정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제 길을 떠나는데 이런 사람 딱 실패하기 좋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딱 실패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왜요? 가장 성공하기 좋은 조건은 뭡니까? 내 고향에 사업을 해도요, 내 고향에서, 내 친척들이 있는 데서, 내 아버지 집에서 사업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떠나는데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하고 아무런 경험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갈 때 준비가 좀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지도도 미리 좀 보여주시고, 내비게이션까지는 안 주시더라도 지도도 좀 주시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거기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 가면 곡식 얻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인심이 후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주의사항, 야, 거기 그 족속은 건들면 안 돼, 절대 그 일 하지 마, 이렇게 알려주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런 거 미리 알면 얼마나 좀 든든하겠습니까? 이게 좀 경험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놓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시는 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좀 든든하게 그렇게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무조건 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직면한 문제는요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표적이 없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조건 가라고 하나님께서 너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받은 땅으로 네가 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다른 번역판 봤더니 이런 거예요. 내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축복, 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영어로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저주라는 말이 원어로 저주 멸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너를 저주하겠다는 말은 심판정에서 그 법정인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너를 그냥 무시하면 멸시하면 심판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엄청난 심판정에서 판결을 딱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요 내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름 떨치게 하겠다는 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거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직면한 세 번째 문제예요.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있는데 약속은 있는데 약속뿐이라는 거, 말씀뿐이라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는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초대교인의 교인들이 겪었던 문제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표적이 없어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마침내라는 말이 뭐죠? 고생했는데 마침내 승리했다. 마침내 고생했는데 마침내 축복의 열매를 얻었다. 이런 거예요. 마침내라는 건.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갔더니 웬걸요 재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도 하필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에 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요?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농경 문화는 한 가지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내 땅의 개념이 확실해요. 농사지니까 내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땅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은요 내 땅 하고 이미 내 땅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이 아브라함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내 땅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 건들면 전쟁 나는 거예요. 이거 건들면 전쟁 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더 재수 없는 것은요 도달한 곳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세겜 땅 모래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모래라는 뜻은요 본다, 예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요 예언에 사용된 나무, 즉 여기는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의 중심지예요. 이런 거예요. 자 목사님이 우리 아까 우리 물준 우리 권사님이시죠? 물준 권사님 물 주셔서 제가 감사해갖고요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앞으로 제가 실컷 먹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하셔요 아버지. 권사님 제가 실컷 먹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송파구 몇 동 몇 번지 가서 식사하십시오. 권사님이 딱 가셨어요.
가셨는데 거기 식당이 근사한 식당이 있는데 식당 밥 먹으러 왔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으면 누가 좀 기다리고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온다니까 전화가 왔어요.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몇 시까지 올 거냐? 목사님이 연락 몇 시까지 올 거냐라고 했습니다. 제가 왔더니 목사님이 안 계세요. 대신에 딱 왔는데 야, 몇 시 왔으면 그 전화가 뭡니까? 오면 좀 만나자, 기다리겠다 이런 말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왔는데 목사님이 인천에 부흥회 가신 거예요. 대신에 사모님이 오셔가고요 저한테 차 좀 한잔 하시자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딱 약속하고 왔더니 뭔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자 가서 밥 먹어 그랬는데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그 집이 절집이라는 거예요. 절집이라는 거예요. 야 가서 여러분 교인인데요 가서 식사 실컷 하세요 그랬더니 절집인 거예요. 이게 모래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이 가래서 딱 갔더니 거기가 이슬람 사원이라는 거 우리를 말하면 거기가 절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계속 이사가요. 8절 9절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journeyed on 유랑 생활이 계속된 거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지금 이사갑니까? 오늘 본문은 9절에 남방까지 이사가요. 남방이란 말은 우리는 남방이라 써졌는데 나갑이란 말인데 영어 성경이나 우리 다른 번역본들은 남방이라고 안 쓰고 남방이란 말을 원어로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게브란 뜻이에요. 네게브란 말입니다. 네게브란 말은 뭐냐면 건조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 건조한 사막지대예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동식물이 생축이 살 수 없는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까지 이사가요.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먹여 주셨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탱할 만한 표적 하나 주시면 괜찮아요. 이럴 때 그렇죠? 야 나중에 결혼하자. 두 분이 부부세요? 결혼하시죠? 결혼할 때 결혼하자 말로만 했어요? 중간에 못 주셨어요? 반지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막 너무 밝게 반지 주셨대요. 자, 근데 우리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시죠? 자, 어느 집사님이 거시기 집사님 전 이름 잘 모르니까 집사님이 집사님한테 결혼하자고 할 때 야 결혼하자 말을 짓는데 저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좋아요? 아니면 결혼 오랫동안 안 해도 반지 하나 탁 물고 딱 하면서 야 언젠가 결혼할 텐데 이 반지 소중하게 해 하고 반지 딱 껴주는 게 안심이 됩니까? 그래도 반지 하나 껴주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어려운 시간이 지나도 이거 하나 보면서 그래,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신 거예요. 표적을 안 주세요. 약속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다 약속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불러주실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상황이 좀 나빠지고 어려워질 때 이때 표적 하나는 좀 좋잖아요. 그럼 표적을 잘 안 주실 때 이런 속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속에서 생기는 긴장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곤란한 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어요. 하나님은 왜 말씀만 하실까? 적어도 표적이라도 좀 주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럼 그 표적 때문에라도 그 목표 언젠가 도달할 목표가 보고 자 가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도 중간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진짜야?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길 가도 돼? 이런 선택해도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자꾸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표적은 안 보이고 암울한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네게브만 보이는 겁니다. 건조한 사막만 보이는 거. 아무런 나한테 물도 주지 않고 그런 그 식물도 주지 않는 사막만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표적을 찾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표적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신앙이 나빠서 신앙이 안 좋아서 어려서 표적을 찾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표적 하나 좀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 같은 사람입니다. 사가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오랫동안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음성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입니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거기 있는데 이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입니다. 왜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두 번째는 누가의 기록에 보니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이게 정확한 원어 표현으로 불임이더니 누가 의사가 원래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거기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표적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둥이를 꼭꼭 묶어주십니다. 말을 못하게 해요. 주둥이 꼭꼭 묶어주세요. 이 누가복음 1장 확인해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아요. 여기에 사가랴의 착각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가랴에게는 지금 누가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표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표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표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자체가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꼭 이루어질 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그거를 순식간에 놓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다른 표적 없습니까? 다른 표적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건요, 표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이유는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게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절에 이렇게 표현됐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른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보면 바로 2장에 바로 붙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요. 내가 처녀인데 이번에는 나이도 안 많아요. 젊은 거예요. 불임도 아닌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요, 야,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하나님 농담하시죠?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니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떠날 때,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원래 표현은요,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향과 아버지 집과 협력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낸 일이라고 뿌듯해하는 이면에는 누구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 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자 할 때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런 조건이 준비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정말 아무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말씀이 앞서갔더니 그걸 따라갔더니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도 놓고 친척 집도 놓고 본토도 다 놓고 갔지만요, 말씀이 이루시는 걸 따라갔더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은 아무 것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정말 아무 것도 없어도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언약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근본적으로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해주세요. 복의 근원이 나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양보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뭐냐면 복은 내 건데 너를 통하여서 나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이랑 더 정확합니다. All peoples, 많은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will be blessed, 많은 사람 축복을 받을 텐데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복 받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난데 너가 복의 근원이 너를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도 하나님께 대우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고향 친척집 다 놓고 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나오는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복음, 하나님의 이루어짐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또 각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 그 약속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해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앞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보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나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생명나무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개인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을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떨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증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